그러나 먼 훗날을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난로를 트니까 이 마이너스 2도까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계속 0도였었는데 그만큼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고집하지 마시고 추우신 분들은 난로 앞쪽으로, 왜냐면은 이 추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따뜻해야지 기도가 되니까 이 난로 앞쪽으로 옮기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어제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몽골은 울란바토르는 영하 32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영하 32도인데 체감 온도는 또 영하 25도예요. 그럼 이제 무슨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뭐 그냥 온도는 영하 3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또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 또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또 추위도 저희가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싼 영생의 복음을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값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고 연신하고 수고하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고 수고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비량으로 또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쓰고 수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가장 뭐랄까요? 기초적인 물질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요 복음 증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도 보면 목회하시면서 또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 6일 동안 일하고요 하루 목회를 하십니다. 생활에 문제가 크게 없죠. 하지만 사역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루 일하고 6일 목회한 거예요. 복음 증거가 그의 사명이고 그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가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거죠. 우리 텐트 만드는 일을 했지만 뭐 우리가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그 텐트 만드는 것, 이것으로 다 충당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아무리 텐트를 만들어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에 대한 비용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생활비만 쓰였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제 선교지 캄보디아나 또 이 몽골 이런 선교지 가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먹을 거 없어도요, 그 땅에 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내 생활비인데, 내 가족이 먹어야 될, 내 가족이 생활해야 될 돈인데,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비 이외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하는 현장 가운데서는 정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정도 생활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그 교회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그 지역사회에 전도하느라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생활비 가지고는요, 아무리 풍족하게 생활비를 공급해 드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것을 다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만드는 것을 가지고도요, 그의 생활비도 다 충당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항상 그 복음 증거의 삶에 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뭐 떡과 또 고기를 주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 먹고요. 또 거처를 구하고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도 다 포기한 것. 아버지가 유산을 줄 리가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버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또 자기의 생활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그런 비용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받는 이 섬기기 필요한 그 비용들을 어디서 충당했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후원해 줬기 때문에 그 후원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도 먹고 살고 또 교회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러 교회는 어디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입니다. 먼저 유럽의 첫 관문이 됐던 우리 빌립보를 비롯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뒤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질로 후원하고요. 그가 먹고 살아가는 것들 도와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우리 다른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주 좀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그렇게 비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비용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엇한 것이라고요? 탈취한 것이라.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그렇죠? 탈취했다고 해서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비용이 모자라, 뭐 각출에 얼마씩 내. 성도들에게 위협해가지고 돈을 빼앗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도 부담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린 마게도냐 교회에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내게 비용을 좀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마게도냐에게는요,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의 그 비용을 냈을까요? 자발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먹고 마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할 때 뭐 전도용품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물질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 마게도냐 지방 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아, 그래, 사역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자야 되는 거고 옷도 입어야 되는 거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가지고 물질이 필요하겠지.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비용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 당연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연히 생각해야죠. 저 사람은 뭐로 먹고 뭐로 마시고 뭐로 살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뭐 사례도 하나도 안 받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살고 숙박비는 어떻게 내고 식료품비는 또 옷은 어떻게 하고 또 다닐 때 뭐 아프면 약값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인가요 이제 어떤 이제 이 자취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을 읽었습니다. 자취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집은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어때요? 그냥 늘 집에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뭐 먼지도 없고 뭐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진 거 바닥에 떨어진 거 없고 뭐 잘 정돈되어 있고 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자취를 하기 시작하니까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화장실에 떼는 이 곰팡이는 왜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자취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아,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 그 깨끗한 환경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취해서만 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냥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뭐 오름각시가 있어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방이 깨끗하고 내 영광이 깨끗하는 것은요, 누군가 그것을 치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 상식적인 지혜인데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냥 깨끗해지나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냥 깨끗해지고 화장실에 쓰레기들이 다 버려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아, 그래. 누군가를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와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 삶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텐트를 만드는 것 가지고 비용이 되어질까? 이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요, 당연히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탈취했다. 내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왜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유했습니다. 그 가난한 성도들이요, 그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을 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십시일반 그 물질을 모아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또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 돈이 필요 없나 봐. 우리한테 돈도 요청하지도 않고 뭐 하소연하지도 않아. 뭐 어디서 돈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비용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도 공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서 탈취했다.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안 먹으면 힘들고요, 안 입으면 춥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히 사역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야지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을, 또 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고요, 많은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짐에 있어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사역,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삶에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요, 누리는 거 다 그렇게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있어서는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이유는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데, 그렇게 영적인 공급을 받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요, 마땅히 제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해서 또 부유한 자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가치를 알고, 또 그들이 그렇게 마땅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없어도 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는 이 시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어떤 것도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요, 먹지 않고 또 마시지 않고요, 또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협력해주고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선교지를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했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2024년도에는 헌신하고 또 헌신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여 주시고, 뭐 독감과 코로나 또 감기 또 질병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